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여러분 오시기 전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오시는 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다 읽어갖고 오셨죠? 그랬으리라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 사자성어의 그 타산지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반면교사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나에게 긍정적으로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사울의 긍정적인 얼굴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한 그런 사울, 그리고 겸손한 사울, 그리고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울,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는 외모로나 그 내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특별히 아주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다. 아마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을 해서 연전연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정반대 어두운 면, 그 부정적인 면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그 얼굴이 일그러졌을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그 단서가 오늘 본문 2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사울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던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긍정적으로 변할지 부정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변화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는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아주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을 막아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이든 뭐든 다 모조리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잔인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의문을 품고 있지만 내색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 봐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은 여리고성 자체, 여기 이 아말렉 족속 자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오염된 어린애, 늙은이 뭐 할 것 없이 다 악한 영으로 오염된 마귀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버리는 거죠. 여리고 성도 마귀의 세력이에요. 거기에 있는 어린애는 불쌍한 어린애가 아니라 마귀의 쫄병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악한 영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조리 다 진멸해서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물질주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크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아주 피로 먹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죽이고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 그러면서 싫어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겼습니다. 사실 아말렉 왕 아각도 죽였어야 하는데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어째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남겼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그는 변했고 거짓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거기까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근원이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은 다스릴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거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 죄의 근원이 된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하나님 밑에 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재물 밑에 두든지 이렇게 분명히 우선권을 분명히 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마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경고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장사터로 변해 있었다. 거기서 뭐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뭐 돈을 바꿔주고 하는 장사꾼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물질주의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 거로거늘 너희들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주의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 값진 한 3만 불쯤 되는 요새 가치로 치면 그런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이렇게 빗질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돈을 아깝게 거기다 허비했느냐 막 화를 냈어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것이지 그걸 갖다가 허비했는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그렇다. 그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아득바득할 때는 그런 대로 잘 극복하다가 풍요로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물질주의화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을 중심으로 그 인생의 방향과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인생의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느냐,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여기 있는 어떤 큰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요 헌금이 한 주일에 2만 불씩 꽂힌다고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교회를 헌금의 액수로 평가하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물질주의로 오염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이 물질주의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울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해서, 초심을 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챙겨뒀습니다 라고 포장했습니다. 사울의 일그러진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인본주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 아니라 이건 사울이 한 일이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이 이런 자들의 동상이 수만 개가 있다는데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겸손하던 사울이 교만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양과 소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챙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애라. 그런데 백성들은 이거 그냥 왜 없앱니까? 이거 뒀다가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우리도 먹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서 사람의 말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일 첫 번에 누구예요? 아담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라. 사람인 하와는 먹어라. 그래서 사람의 말 듣고 먹었어요. 또 창세기에 그런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있다.
사례는 이 여종 하갈과 이렇게 애를 낳아라. 또 아내의 말을 들었지요. 사울의 인본주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권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아주 전형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람이 눈치를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옛날에 그랬대요. 그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콩나물 씨루 이론.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계속 붓니다. 근데 물은 밑으로 계속 빠져나오죠.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뭐 이런 이론.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있고 콩나물처럼 시루처럼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부어줘도 다 빠져나가고 그래도 결국은 잘한다.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아멘 잘못한 사람은 졸다가 갑자기 아멘 그러니까 예. 어쨌든 글쎄요. 교회 그냥 오래 꾸벅꾸벅 다니면 신앙이 자랍니까? 여러분, 우리 체중을 5파운드, 10파운드 뺄래도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희생하고 투자하지 않고 그냥 꾸벅꾸벅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적 성장이 됩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구원은 쉽게 받지만 성숙은, 영적 성숙은 투자가 따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훈련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훈련 받으라고 자꾸 그러면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애리조나에도 지금 40개쯤 있는데요, 교회가. 예. 여러분, 제발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성경훈련 참여하겠다. 우리 최정희 형제하고 이렇게 구원했더니 금방 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마워야 할 건데 예? 내가 고마워요. 손종호 형제도 어저께 잠깐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구원받고 그러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할렐루야.
괜히 고마워요, 내가.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인본주의. 사람 때문에 그렇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안쳐 놓으려고 이 사람한테 부담 안 주고 타협하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희생이 따르든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모습을 한 사울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생각대로 처리했네요. 그렇지만 제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이 국민 앞에서 내 낯 좀 세워주세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무서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어떤 형식주의냐?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다. 속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서 백성들이 본 앞에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요? 네. 이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형식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의 말씀 순종한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때로부터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끝났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관계성을 단절시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한 번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일그러진 모습을 봤습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느꼈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물질주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도전하는 마귀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물질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거짓된 그런 풍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요. truth, 진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변하시지도 않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의 말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제 6월 달 중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귀절들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얻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변하여서 이 모든 초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물질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 내외가 옛날 소련의 일부였던 그루지아라는 곳에 거기로 가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지난번 보스턴 갔을 때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CPA이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만 또 딸은 며느리는 내과 의사입니다. 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둘이 합하면
뭐 1년에 약 27만 불쯤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커리어를 다 버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뭐 선교를 간다는데 이렇게 부담이 됐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근데 가난한 목사로서 가난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로서, 목사의 아들로서 어릴 때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너무 물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시킨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물질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풍족하게 살만할 때인데 그렇게 되었나. 내가 어느덧 그렇게 고결하게 살고자 애써왔는데 물질주의에 오염이 된 것인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사명인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져버린 사울의 부정적인 얼굴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대조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고 있는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